오늘은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서 핍박을 잘 견뎌냈던 교회인데 또 반면에 짧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음란 문화가 너무나 강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음란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한 몸부림을 가져라.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라 하는 것을 권고한 것이죠. 오늘 9절에서 보면 이제 또 갑자기 거룩을 얘기하다가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했을 때 형제 사랑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로스는 사랑이고 아델포스 하면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로스 아델포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된 거죠. 그래서 음란을 얘기하다 형제 사랑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성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냥 뭐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가 워낙 남창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왜곡된 그 남자들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동성애 같은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보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음란 문화에 이끌리지 않고 마게도냐 온 지역에서 온 형제들에게 본이 됐다. 그 동성애 같은 거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서로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들로 사랑하는 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가만히 놔뒀으면 그 왜곡된 형제사랑, 동성애, 음란문화 이거 휩쓸렸을 텐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쓸모는 언제 생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때 그 사람 쓸모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 그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점점 쓸모 있어집니다. 저한테 쓸모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쓸모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럼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 육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영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듣고 싶고 계속 나와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분은 영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이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분들은 영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의 일을 대적해요. 왜냐면 자신이 육적인데 그 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계속 자기를 찌릅니다.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찔러요. 근데 그 찌르는 걸 견디지 못하고 나중엔 화가 나서 대적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튀어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육적인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사실 육적인 신자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신자라는 것 자체가 영적이라는 뜻인데 이상하게도 요즘 교회 안에는 육적인 신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보면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게 여러분 쓸모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도 쓸모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움직이는 건 그냥 뭐 이것저것 신기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돌아다니고 또 아직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발산하는 에너지를 어디 이렇게 발산시킬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뭘로 발산시키냐면 움직이는 걸로 발산시키는 거예요. 저처럼 머리 쓰시는 분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머리 쓰는 것만 해도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근데 머리를 안 쓰는 분들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움직이는 거 쫙 보시면 쓸모있고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자기 멋대로 우리 뭐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다 장성했는데 움직임이 열심히 움직이고 땀 흘리는데 유익이 하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움직여서 그래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옳은 가치관이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고리타분한 얘기고 옛날 옛적 얘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도 의가 되지도 않고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땀은 흘렸고 일생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그 선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전부 다 악이에요. 착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착한 게 선한 거라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착한 건 쓸모가 없어요. 착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착함이라는 것도 결국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생각한 게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거야. 그게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진리도 아니고 절대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건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라는 건 시대상에 따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또 사회마다 다르죠. 어느 나라에서 가면은 사람 죽이는 거 그건 살인이고 큰 죄인데 어느 나라 가면은 식인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럼 어느 게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착한 건 그건 착한 게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전부 다 가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지 그 선이 되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고 다 뺏기고 사기 맞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가볍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고 사기 맞았고 주위에 사람도 없고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때 내 영혼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리에 움직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면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관한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 칭찬할 만한 일이고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거 검증할 만한 일이죠. 근데 너무 급박하고 열렬하게 재림을 사모하는 바람에 성도들 가운데 일을 그만두고 흰 옷 입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주님만 기다리는 그 종말론 이단 같은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고 앉아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먹을 거 다 먹었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 받아 먹다가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고 활동하면 되고 또 전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모해라 하는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왕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그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정신적인 활동을 굉장히 우대하고 육체적인 활동을 천대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주로 이제 사상가들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 노동으로 섬겨라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육체 쓰는 일은 니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는 정신 노동만 할게. 너희들이 육체 노동으로 우리를 잘 섬겨. 그럼 우리가 아주 깊은 사상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 노동을 절대 천하다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 헤브라이즘에서는 육체 노동을 그렇게 천하게 안 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보시면 어, 그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6일 동안 일하시잖아요. 천지창조를. 그 노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다 두셨는데 그 아직 타락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맡기시느냐? 일을 맡겨요. 너 일해라 여기서 놀지 말고. 그 타락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해라. 그 동산을 잘 지켜라.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림의 대표성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그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해준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라. 그래서 우리는 일이 마치 이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착각을 자꾸 하시는데 아닙니다. 일은 그 타락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게 복입니다.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생기는 게 없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저주가 그거 아닙니까? 땀을 흘려야 열심히 해야 먹을 수 있을 건데 땀을 흘렸는데 가시덤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게 너에게 복인데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그게 너에게 큰 복이다. 그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 오는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냥 갑자기 생긴 과일 따먹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 수고를 해야 되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지만 수고하는 과정 자체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수고와 노동이라는 게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고 그 어디 눈먼 돈이 나한테 안 오나 이런 거 생각하고 돈다발이 하늘에서 그냥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그냥 우리 집 마당이 있으면 부자인데 요새는 아무튼 뭐 우리 집 마당에 돈다발이 한 10개 정도 그냥 떨어져가지고 꽁으로 먹으려는 생각을 자꾸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권 자꾸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면 복권이라도 당첨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긴 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원리상. 수고 없이 내 손에 들어온 건 복이 아니죠. 오히려 저주죠. 수고를 안 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뜻밖의 나에게 들어온 거니까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또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나에게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사람이 여기저기 뺏기든가 잘못 투자를 하든가 누구 빌려줬다가 못 받든가 뭐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모르는 돈은 다 가치 없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의미 없이 들어온 돈은 의미 없이 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과정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 맺혀지는 열매도 우리가 딸 수 있는 열매고, 그래서 결과와 열매와 과정과 가치를 우리가 전부 다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땀을 흘리는 노동이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빠른 길하고 느린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느린 길이 답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빠른 길을 이렇게 안내하죠. 일로 가면 빨라 이렇게 거짓말해 그러면 빨리 막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빠른 건 되게 마귀가 주는 방법이고, 그 느리고 정도를 걸어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죠. 효과가 빨리 오면 심판도 빨리 옵니다. 그래서 뭐가 자꾸 빠르게 되는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복권 뭐 나오듯이 즉석으로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우주적인 섭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느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60, 70, 80, 90, 뭐 많으면 100세 넘기까지 인생을 주십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충 스킵하고 넘어가 가지고 빨리빨리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무흠하고 싶잖아요. 매일매일 나 오늘 죄 안 짓고 싶은데 오늘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흠하고 거룩하고 하늘의 천사처럼 태초의 아담처럼 빨리 그렇게 되고 싶으신데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주적인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면서 향유하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려고 그러셔야지 빠르게 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상의 흐름이 유교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 사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선비 사상이 뭡니까? 고상하게 그 시 읊고 이렇게 유유자적 자연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가지고 그 맑은 물에 이렇게 술잔 띄워가지고 마시면서 그렇게 노는 거. 이제 그걸 유유자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DNA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저주라고 생각하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리타이어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은퇴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 정도 되면 내가 은퇴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가지고 그래 이 정도 되면 내가 리타이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일하기 싫은 사람은 그 먹지도 말라 그래요. 뭐 나는 내 돈 가지고 뭐 스킵해놓고 쌓아놓고 내가 먹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통계를 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통계상. 왜 그럴까요? 남자는 일하느라고 바빠요. 정신병 걸릴 새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집에서요. 한가로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뭘 하느냐? 인생은 뭔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인생은 다 사라졌는데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들 중에 정신병 걸리는 여자분들 중에 통계를 또 내보면 자식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없어요. 다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한 명 외동인 사람들이 정신병에 많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한가해서 정신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가해서 노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인생은 뭔가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만 그림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지우개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돼요. 뭔 생각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지. 생각으로 뭐가 되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하는 걸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 조용히 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1절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죠.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젠틀하게 얘기한 건데 그 군소리 말고 입 닥치고 조용히 네가 할 일을 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입을 닫아라. 그 군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네 일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온갖 불평불만 얘기는 다 하고 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처음에 무너뜨릴 때 입을 닥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입 닫으라고 안 했으면 침묵 가운데서 돌라고 안 했으면 돌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저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갔어.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누가 이거 아이디어?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도대체?
진짜 밥 먹고 할 짓 되게 없네. 이런다고 되게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입을 닫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군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그 두 번째, 자기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 일.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입 닫고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해야 될 너에게 맡겨진 그 일,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 남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남이 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먹기는 이빠이 먹으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그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죠. 그게 도둑놈이죠. 그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안 하고 팽팽 놀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실력도 키우지 않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부자들이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나눠줬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자는 거. 그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자꾸 우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뺏어서 준 거 아닙니다. 그건 공산당이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땀 흘려 자기 일을 해야 사회가 돌아가고 안정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때 그 사회를 그런 사회를 물려줘야지 돈 있는 사람들 거 뺏어 먹고 뭐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막 풀어주고 나라에 돈이 어디 있다고 공짜로 돈을 줍니까? 전부 다 세금 걷어서 주는 거잖아요. 나라가 경제 생활을 합니까? 사업을 해요? 안 해요.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모든 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미래에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갈 거란 뜻입니다. 그 돈을 다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거 갚느라고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도 일자리가 AI 때문에 모자라는 판국에 세금 걷어가지고 전부 다 나라에서 돈 배포하고 뭐 기름값 올랐다고 무슨 위로금이라고 돈을 주고 그걸 왜 줍니까? 기름값을 내릴 정책을 만드셔야지. 이제 안 좋은 사회로 가는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요. 나라에서 공짜 돈을 자꾸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공짜 돈 준다 그러면 받지 마세요. 여러분 돈 없으세요? 교회 와서 신청하십시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려우시면. 자꾸 나라에서 돈을 받습니까? 줄 이유가 없는 돈인데. 남들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았는데요. 저는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동안. 그 누군가 뭐 가져갔겠죠.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안 받았으니까요. 그만큼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제로 썸입니다. 내가 뭔가 생기면요. 누군가에게는 없어지고 그거 다 갚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안 갚는다고 그냥 퉁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다 그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일하라.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다 집중해가지고 이걸 하면 돈이 생길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일하고 생각으로 일하고 정성으로 일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은 손으로 하는 거지. 항상 손을 써야 되는 거지. 육체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도 일을 하죠. 목동이죠. 이삭도 목축업하죠. 야곱도 목축업을 하죠. 다윗도 목동이죠. 엘리사 소 12결이 12결이면요.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소 12결이면 24마리예요. 24마리로 밭을 간다는 거예요. 엘리사. 대단한 목동이 아니죠. 대단한 농사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12마리가 끌면 밭을 한꺼번에 막 10m를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막 긴 걸 그냥 해가지고. 전부 다 노동을 하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도 손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천막 만들고 잠잘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일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나이가 드시고 은퇴의 나이가 되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몸은 힘들어서 못 쓰시더라도 머리는 이렇게 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토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굳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옛날에 이거 했어.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맨날 라떼 마시고 앉아있는 거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건 이랬고 저런 건 저랬고. 지금 들어오는 신선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떼 얘기하고 있죠. 옛날 얘기하고 있죠.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던 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금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독교 본질 심화반 양육반 열심히 하시는데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무슨 얘기요. 나는 그냥 앉아만 있을란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시고 모르겠으면 다시 보기 있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그럼 내 거 돼요. 쌓이고 쌓여서 되는 거지 한 방에 전부 다 알아지면 천재게요.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우는데 겁내지 마시고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배우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되게 나이가 많은데도 건강하신 분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죠. 건강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서 건강한 거예요. 일이라는 건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몸을 쓰고 정신을 계속 쓰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나 늦은 날까지 일할 수 있어서 좋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고 그걸 한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시고 시간 많다고 밤에 야식 먹고 돌아다니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그러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나오시고 또 여기서 기도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오전에 와서 경배도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양육반 다시 보기 가서 또 복습하시고 또 과제하시고 독후감도 쓰셔야 되잖아요. 책도 읽으시고 독후감도 쓰시고 또 경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바쁘게 사셔야 돼요. 영적인 일로 바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만 내일이 변하고 모레가 변하는 거지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변해요? 이상한 거죠. 과거하고 똑같이 사는데 미래가 어떻게 변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변해요. 내일이 변하면 모레도 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변하고 그러면 과거도 재해석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과거에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재해석이 되는 거지. 과거랑 똑같이 살면 과거는 늘 불행한 과거예요. 변하질 않습니다. 미래도 안 변하고 현실도 안 변하고.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일 꼭 회개하고 넘어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걸 믿으심으로 오늘 성실히 살아가시는 복된 주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